아니자와 두카에 네, 대한 이제 개념을 네. 새기셔야 되는데 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알았던 개념은 그 아나타도 무아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무아. 그리고 무상은 시시각각 변하니까 세포도 계속 바뀌고 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뭐 모든 것들이 계속 찰나찰나 바뀌고 있으니까 무상이다. 무아는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무아다. 두카는 사고팔고 그 생로병사와 그 다음에 구고듣고 원증되고 애별리고 오음선고 이 8가지가 그러니까 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다 고통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요. 얻고 싶은 거 못 얻는 것도 고통이요. 미운 사람 만나는 것도 고통이요. 이 몸이 성한 것도 고통이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기존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불교 학자님들이 알려주시는 그 개념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아리아 사자에서는 무아, 저번에 아나타는 탐진치, 그러니까 오치오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내가 아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무아의 개념이었다면 무상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에서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사람 상태에서 오치온인 무아인 상태로 갔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지금 어그러졌기 때문에 오치온 상태에서도 또 오그러진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오치온 상태가 이제 어그러진 거예요. 오치온 상태로.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게 안 왔다잖아요. 내가 아니다라는 아니다. 개념으로 보고 이거는 지금 뭔가 와르르 무너져 있는 거니까 무상으로 또 보는 거예요. 하나의 저기 하나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예, 두 가지 예,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기존 관념도 그렇잖아요.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무하고 찰나찰나 변하니까 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아 사자로 보면은 좀 전까지는 내가 바른 말도 하고 바른 생각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탐진치가 끼어들어서 오염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을 하니까 아 오치온 상태로 넘어갔네.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넘어간 상태가 무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의 내가 아니고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상태, 정상에 견고하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그 무상을 얘기할 때 여기 비구들이요 이 몸은 견고합니까 견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자꾸 물으시잖아요.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고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게 우리는 오치온과 오불치온을 갖고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불치온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자꾸 오치온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상태는 무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치온 상태는 망가진 상태. 오치온은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거는 망가진 상태고 이렇게 이어서 보시고 두카의 개념도 사고 팔고도 생로병사를 우리 사람으로 응애 태어났을 때를 늙어가는 걸 그러니까 80대 할머니가 막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노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병 일어나서 감기 뭐
무슨 관절염 막 이러다가 이제 막 치매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병으로 보고 그걸 또 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치매 걸린 분한테 당신 고통입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요. 네. 본인은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보는 고통이거든. 본인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존 불교에선 사람을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 그거를 근본 사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고루 보는 거거든요. 원중해고 구부듣고 애별리고 이런 것들을. 근데 아리야 사자에서는 생로병사의 개념이 어떠냐면 아까 멀쩡한 바름의 나가 우치온으로 태어났잖아. 도둑놈이 됐던 살인자가 됐던 폭행자가 됐던 뭐 성추행자가 됐던 지금 여기로 태어난 걸 생으로 보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업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상태를 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항상 두 가지로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많이 다르네요. 그죠? 네. 왜냐면 업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업을 갖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육도 중생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존 힌두교나 자이나 불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불교에서는 맨날 이 사람이 낳았다가 죽었다가 죽은 뒤에 또 뭔가를 태어나는 걸 육도 중생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사자에서는 지금 나의 행위, 이 업으로도 찰나찰나 다른 중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탐진치가 끼어들었어. 오촌 상태야. 그 상태는 무상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무상고 무한은 동시에 다 이것도 동시에 보는 거거든요. 찰나찰나, 그러니까 계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팔정도가 동시에 굴러가는 네네네. 것처럼 요 무상고 무화도 이거 하나 이룬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망가지면 그 순간에 뚜루룩 무상고 무화가 되는 거거든요. 빨리 되돌리면은 두 가지가 그렇죠. 사라지는 예, 거죠. 예. 빨리 되돌려야지만 그 두카가 사라지고 두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알아차림을 못하면 지금 이 바른 말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가 내가 누군가를 때렸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핥히고 막 아프게 말로든 뭐든 막 이렇게 사람을 해했다. 그럼 지금 그 중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생. 그리고 지금 사람이 사그러졌잖아요. 사그러진 상태가 노, 병든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또 그게 24시간 365일 영원하지 않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그게 산 거예요. 그 꼭두각시 그 살인자가 이제 살인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도둑의 행위를 했다가 그 상태로 365일 24시간 찰나찰나 영원하지 않아 얘도 무상하거든 요것도 다시 또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얘는 죽은 거예요. 요 중생은. 그쵸. 요 또 그러니까 꼭두각시는. 네. 그 병이 든 상태가 죽은 게 여기 아리아 사자에서는 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많이 다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기존에 우리가 너무 이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리고 모든 개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없기 한번 뭐 그런데- 스치기만 해도 500생에 뭐 인연이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오치온이 죽었다 이렇게 보나요? 그렇죠. 그 오치온은 꼭두각시다. 여기 지금 정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꼭두각시가 이제 죽은 거죠. 탐진치한테 휘둘리던 꼭두각시가 이제 죽은 상태가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중해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 버릇들은 원수 같아. 이 버릇들 좀 떼어내고 싶은 이 버릇들 내가 고치고 싶은 버릇이 있잖아. 원수 같은 이 버릇이 안 떨어져. 자꾸 습관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내 업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신구의 업인데 그 신구의 업 상태를 얘게 목마름을 일으켜 갖고 막 구하려고 하는 때 발음으로 볼 때는 진리로 볼 때는
얘는 없어져야 될 원수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만나면서 고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원중회고고, 애별리고는 마찬가지로 내가 가졌던 버릇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었던, 나라고 여겼던 그 탐진치의 버릇들이 있어요. 나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내 욕심이 그렇게 했어. 내 성냄이 그렇게 했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절대 안 그러죠. 예, 내가 그랬어. 그런 것처럼 나와 그냥 삶이 되어 있는 아주 고질 그 집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착을 떼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 애별리고인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집착, 나라는 집착을 떼어내는 고통. 그게 애별리고인 거고, 나의 무엇, 나의 뭐, 나라는 이 집착을 떼어내는 그 속에서 오는 고통이 애별리고인 거고, 구고듣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진리의 이 행위를, 정업을 자꾸 짓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이게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좀 안 부리고, 정말, 그냥, 정말 이 팔정도를 잘 행하면서 늘 그냥 니바나 상태가 되고 싶은데, 뜻대로 안 이루어져, 이게. 그 상태가 이제 구부득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불교는 뭐를 얻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를 구부득고로 본다면, 얻고자 하는데, 구하고자 하는데 구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선 진리, 나의 행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돼. 업에서 모든 걸 찾아서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개념이 처음에는 낯설 거예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적이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보려고 하다 보면 업과 사람을 구분해보고 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 그 업도 그 사람과 그러니까 대상과 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려고 하면 그 대상이 미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대상과 그 행위를 하나로 보거든. 제가 그랬어. 하나로 보죠. 그러니까 제가 미워지거든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옛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죄하고 사람하고 같이 봐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그래도 자꾸 보면 그게 누구한테 이롭냐? 결국은 나한테 이롭다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거나 그걸 키워가다 보면은 결국 내 나만 안에, 상하거든. 내 안에 화가 더 먼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화를 소멸하지 못해 불을 다 꺼가지고 정말 화상을 입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 진짜 불을 잘 꺼야 돼요. 131페이지에 오온과 오치온과 오불치온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오온은 색수상 행식 다섯 무덕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부모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미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장애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태어남 그 자체. 예,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 색수상 행식을 다 갖고 있거든요. 색수상 행식이라는 게 몸뚱이와 그다음에 네 가지의 정신작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몸뚱이 없는 사람 없죠. 정신만 있는 사람 없죠. 정신과 몸뚱이가 있는 상태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온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오온인 상태에서 순수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애기들은 되게 순수하다 이렇게 보면서 참 진짜 부처다라는 말까지 그 천진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에요. 애들 머리 되게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 보면 진짜 맑기는 해요. 때가 묻지 않아서 진짜 그 기저귀 차고 있는 그 애기 눈을 보면 가슴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맑아요.
정말 순수한 건 맞아요. 근데 순수함에는 뭐가 있냐면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없기 때문에 때가 안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때가 확 묻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양날의 그러니까 얘들은 검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 얼마큼 묻어야 어. 그러면 적당할까요? 아니요. 묻는 게 적당한 적당한 거 적당 안 하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순수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분별력이 맞아요. 없기 때문에 뭐가 현명한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예. 독사가 와도 뭐가 꾸물꾸물 가고 있으면 가서 손으로 잡으려고 잡잖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쁜 게 뭔지 좋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다라는 것은 어리석음하고 또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인 상태는 사실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온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닮아가고 배운단 말이죠. 교육 기간이 되는 거죠. 그 기간이 그러는 동안에 아이도 이 탐진치의 오염이 돼가요. 그래서 무시일에 시작이 언제인지 모를 때부터 이렇게 묻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언제 때가 묻었지? 이건 몰라요. 그거 몰라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네. 어느 날 그런 조건을 만나서 이게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 조건 속에서 아이는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안에는 탐진치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탐진치가 이제 발현이 일찍 되는 아이도 있고 좀 늦게 되는 아이도 있을 뿐이지 오염이 안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 오염된 상태는 오치온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아무 저기가 없을 때는 아이들도 자기의 이익 그런 게 없을 뭐 이익을 따지지 않을 때는 정말 또 순수하게 정말 계산하지 않고 또 이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오치온이 늘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우리 일반 불교 말로는 중생으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육도 중생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업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오치온인 상태 계속 이런 걸 그럼 이렇게 두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오불치온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내가 탐진치에 끌려갔구나. 놀아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나를 놀아나게 하려고 이 탐진치가 지금 끼어들었구나. 이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림을 해서 고의 원인이 되는 그 번뇌를 자꾸 소멸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 여기 다 모여봐봐. 내가 좀 한꺼번에 싹 없애게 삭제시켜버리게 이게 안 돼요. 알아차림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밖에는 못 고쳐요. 내 안에 것.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남이 대신 없애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알아차림을 해서 엷어지고 마침내는 없어지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다 보면 번뇌가 힘을 못 써요. 그때로 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팔정도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휴, 언제 그럴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그래도 옛날보다는 내가 조금 나아지기는 했구나. 그렇게 나한테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 스스로한테도 응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주저앉지 마시고. 오치온인 상태가 되게 하는 거는 사실 느낌이 우리 색수상행식에서 이 느낌이 중요해요. 이 느낌이 항상 목마름을 일으켜요. 그래서 131페이지 보면 숨은 가래가 나오는데요. 요게 숨은 가래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구멍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환경 조건을 만나면은 반응을 하지. 예, 이게 탁 일어나가지고 행동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업을 짓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을 짓는 순간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상. 예, 망가진 상태, 망가지고 난 뒤에 깨닫고 보면 이제 남는 거는 그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불편하고, 후회스럽고. 그런데 이 숨은 가래를 우리 현대 불교,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위 중독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사실 아까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웠으면 이게 진짜 뭐 부속 하나 딱 갈아 끼듯이 옛날 거 딱 버리고 이제 이걸로 바꿨으니까 너는 이 몸이야 딱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새로 이렇게 오치온 이것은 망가진 상태고 이건 내가 아니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하면은 고가 오니까 이렇게 딱 한 번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딱 바로 돼갖고 다음부터는 다시 안 흔들려. 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아기 때 어느 때부터 버릇들여진 그것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부메랑처럼 편해진 것에 익숙해진 것에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버릇이 됐던 나쁜 버릇이 됐던 그냥 자동으로 이미 중독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까 우리가 불자오계에서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잖아. 요새 왜 많지 그런 사람.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보시면은 참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옛날 옛날 거예요? 옛날 70년대 뭐라 하는 그럴까? 그런 예, 그- 60년대부터가 이제 무대인데 60년대. 제주도 그러니까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은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됐을 때 그 이제 돌아보는 자기 삶을 과거 돌아보는 회상을 하는 거구나. 돌아보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여성이 그 당시의 그 정서와 문화를 거부하고 네, 정말 그 동네에서도 정말 별나게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군상들이 나와요. 네, 시어머니 말도 군상, 못하죠 뭐. 이웃의 남편의 뭐 남자의 아버지. 여자 뭐 막 이런 모든 군상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는 버릇들 그 드라마 속에 학시처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본인은 정작 상대방이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른다는 게 몰라요. 더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중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마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걸린 사람이 모르잖아요. 천지분간 저기 뭐 똑같은 거예요. 술 깨면은 자기가 이런 손버릇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걸 짚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심리학에서는 행위 중독, 행위라는 건 업이잖아요. 행위, 이 손짓, 발짓 하는 것도 다 행위잖아요. 행위 중독이라고 하고요. 이런 중독 가운데는 일 중독도 있습니다. 네, 일 중독 있어요. 네. 이렇게 나쁜 버릇, 학시뿐만이 아니라 일 중독도 있어요. 쉬는 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꼬콜릭들. 예. 그 일 중독 있고 뭐 섹스 중독 이런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이 낄레사 이 숨은 가래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이 숨은 가래들이 마치 물이 꾸정물이 가라앉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듯이 명상을 하시다 보면은 내 안에 그렇게 깔그작대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도 늘 집에서 이렇게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너무 이 뭐 술, 마약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알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버릇들 에이씨 확시 이런 거 그 씨 자꾸 씨 좋아해요. 씨 비타민 좋아하지 C. 마세요. 네, 씨 좋아하면 안 돼요. 나 소정 씨앗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게 재밌다. 있으니까 예, 그런 거로 가는 게 다 아니 무상고 근데 무아예요. 이것도 타고났다고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잠깐 오치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굳어지는 굳어지는 상태, 중독자가 되어 네.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시들 그래서- 많죠 뭐. 예, 학시뿐만이 아니라 표정도 늘 울상 짓는 사람. 그런 것 같아. 우리 딸내미도 약간 네. 그런 피해 의식 같은 게 있는데 가면은 네. 막 하루는 울면서 왔는데 어. 하루는 원장님이더래요. 넌 잊혀진 애가 되고 싶냐? 뭐라고? 이렇게 잊혀진 애가 되고 싶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어. 관심 밖에 아이가 되고 싶냐? 이렇게 못하면 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무섭게 하는 무섭게 거예요.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얘가 뭐를 좀 못하니까 아예 이제 어. 완전 무시하고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저럴 되더라고요. 때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예. 거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본인은 모르니까. 본인은 모르고 그게 어. 또 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잖아. 어리거나 모르거나 이러면 힘이 약하면은 당할 수 일방적 있지. 당하는 거지. 예. 당하는데 성숙한 상태가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굳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렸을 때는 내가 성장 과정으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아 내가 그때는 이런 과정도 있었지. 그리고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지금도 또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라고 받아들일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고 하다 이러다 보면 보니까 굳어져가지고 어른이 돼갖고도 피해 의식이 남아 있는 거죠. 예. 트라우마죠 일종의. 트라우마가 그러다 있어요. 보면은 예. 자기가 삶의 자산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자산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냥 상처로 끌어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힘들죠 살아가는 게. 그거야말로 따라 제일 안 좋은 네. 예. 그래서 전혀 이게 이제 이득이 없는 부정 마인드가 진짜 되는 힘들어요. 거예요. 전혀 이득이 없는 그거. 네.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나를 바꾸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 친구가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뭐 동생이 됐던 형이 됐던 뭐 부모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일어나는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차림해야 돼요. 너무 눈치가 빠르고 예. 좀 눈치가 조금 없고 그 눈치를 내 마음한테 빨리 주라고. 그렇지. 응. 상대한테 알아차림한테 알아차림으로 빨리 그 써먹어야지 상대방의 행동에 인정해줘야지, 눈치를 인정. 빠르면 안 얘는 돼. 조금 느리구나. 한 템포 느리구나.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저도 제가 남편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막 닥달했을 거예요. 무슨 뭐 이 남편의 수고와 그 노력보다도 지금 이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맡겨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손 넣어봐야 뜨거운 줄을 아는 거야. 그렇게 어려워. 근데 저는 대부분이 맡겨요. 애들한테도. 애들도 대부분이 맡겨요.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정말 뭐 심각한 일 있거나 이러면 얘기해. 근데 대부분이 꼭 뭐 갈등이나 이런 친구들 간의 갈등 이런 뭐 사무실에서의 갈등 이런 거는 그 키워드를 쳐서 책을 찾아서 읽어라. 그게 제일 빠르다.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건 이미 엄마의 그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진 않아. 다만 네가 지금 마음이 참 힘들지. 야 엄마 가까이 있으면 맥주라도 한 잔 사줄 텐데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은 네가 스스로 덤벼라. 이제 그런 편에는 뭐 남편이 뭐 밖에 나가서 뭐 하자 이러면 귀찮고 이러면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요. 싫어도 가요. 힘들어도 가. 그리고 누가 뭐 야 뭐 지난번에 뭐 강릉 가서 뭘 봤는데 너무 좋아. 너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꼭 가요. 꼭 가. 그 남편이 뭐 갑자기 뭐 생전 안 하던 무슨 짓거리를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나 귀찮고 피곤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거 할 기분이야? 이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 그래 빨리 가자 얼른 나서요. 그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해주니까 하니까 나도 모르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그 재미. 안 했을 때는 전혀 몰랐을 것 같은 그 재미. 그 다음에 남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어쨌든 내 거가 되려면 이게 한 달에 이거 한두 번 나와가지고 이거 잠깐 듣는다고 내 거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많은데 네, 잠깐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탁 내 걸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조금 자꾸 강조하는 말이지만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되고 상품 설명할 수 있듯이 설명하듯이 이 단마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그냥 듣는 것만 해서도 또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요번에는 요 버릇 하나를 이렇게 한번 내가 100일 기도한다 생각하고 오늘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걸로. 어떤 하나를 정해서 오늘 기도 주제 정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말고 지켜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저랬다가 나도 내 그냥 승질 나는 대로 감정 일어나는 대로 좋을 때는 좋은 말 나갔다가 안 좋을 때는 욱했다가 또 마음에 또 뭐가 못마땅하면 또 못마땅한 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저 진짜. 상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도 이렇게 안 바뀌면서 뭐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야. 왜 자꾸 나 요즘 좀 덤덤한 사람들이 좀 부러워요. 그냥 왜 그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덤덤한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얼굴에 표정 별로 안 나타나고 덤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 아니 그러니까 부러움만 하지 말고 나를 그렇게 만들으라고. 네. 그러니까 그 부하씨는 네. 상대방 게 아니라 내 거예요. 맞아요. 내 거라서 그러니까 난 찝소리도 못 하는데. 내 거라서 그러니까 나 진짜 그런 말씀 너무 이렇게 차가워요, 스님. 그 부하 씨는 네. 내 거예요.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진짜. 너무 이렇게 나한테 없는 거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너무 냉철해서 나한테 차가워요, 있기 진짜.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법이니까. 내가 사람 많이 됐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많이 됐으니까 조금 더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거나 이해 안 가면은 3번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아니, 조금 혼란이 오긴 했는데 오늘 조금 그 업에 따라서 생로병사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존 불교하고는 관점이 엄청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업이 클수록 그쵸? 그만큼 따르는 고도 클 것이고. 네. 그냥 기준 딱 하나요. 행위를 본다. 업을 본다. 업을. 여기는 모든 걸 업을 가지고 그 관점 안에서 본다. 사람이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고 죽고를 관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거기에서 맞췄는데 그것도 진리의 자연 성품의 진리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리아사자는 업으로만 업으로 보는 보는 거기 거죠. 때문에 아, 내 말과 행동, 이 의도, 생각에 따라서 지금 내가 잠깐 지옥에 떨어졌구나. 아, 극락이구나. 이게 지금 내 안에서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답이 134페이지 여기 보면 밑에 3번째 줄에서부터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업의 자연 성품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업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돌고 있는지 돌고 있는 나쁜 모습들을 낱낱이 나누어 알도록 공부합니다. 근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 업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업이 네. 나를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네, 맞아요. 고를 네. 락으로 알고 있을 때 락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그러면 고를 그 고라고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걸 계속 락으로 알고 하는데
그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이 고라고 느낄 수가 있어. 내가 아니요, 여기선 상대방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오로지 초점은 나. 그러면 나는 그걸 못 느끼면 그냥 어리석은. 어리석음이 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음. 이 결과가 어떻게 올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게 바른 바른 생각이거든요. 생각인지. 바른 견해. 그러니까 네. 고를 보라고 아는 게 바른 견해잖아요. 네. 아, 오온과 오치온, 오분치온을 네. 가늠해 볼 줄 아는 거, 무상고 무아를 볼 줄 아는 게 바른 견해이기 네. 때문에 이게 개념이 딱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그렇죠. 속에서 바른 생각이 바른 나오니까.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바른 생각을 했을 때, 그 바른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이 생각을,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요렇게 보는 게 바른,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바른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 안 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어나면 그냥 몸에 바로. 벌써 이미 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배인-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예. 막 나가더니 확시 하는 예, 것처럼. 그러니까 몸에 배서.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면 이게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래서 아니다. 알아차림을 자꾸 하면서 내가 이 행동을,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습관이 자꾸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버릇이 들어지면은 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로 올까를 자꾸 연습해 버릇하면은 이제 그게 삶이 될 때는 자연스러워져서 하나도 낯설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편해져요. 익숙해지면. 그렇게 한 과정이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 무아 아나따 무상 아니짜 고 두카 요거는 어쨌든 동시에 지금 이게 돼요. 나의 업에 따라서 우치온이 들어와서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아 아나따 비야 내가 아니다. 나의 예. 아니. 그리고 요 오촌인 상태에서 어떤 업을 짓는 짓는 상태는 거니까 아니짜다. 아니짜 무상. 네, 무상이고 이 결과는 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또 고를 사고 팔고로 나눈다라면은 지금 오치온으로 이 꼭두각시로 내가 났구나. 그게 생이고 예, 사람인 상태가 사그라져서 오치온 꼭두각시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사그라지고 사가 되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는 아나따 아니짜 두카 이렇게 되나요? 보통 이게 발음하기 좋게 무상고 무아라고 해요. 네. 무상고 무아 예, 삼법인 이렇게 한국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발음하기가 좋잖아요. 무아, 무상, 고 이렇게 안 하고 무상고, 무아. 네. 근데 동시에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가 먼저다, 나중이다는 없어요. 찰나에 이루어지네. 예. 이건 업의 결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기존 일반 불교에서는 사람이 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그다음에 전생 매생까지를 갖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느껴져요. 시차가 느껴져요. 네. 굉장히 이렇게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나고 죽고 뭐 병들고 죽고 예.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어떤 단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업을 하는 순간 지금 천상 중생으로 났거나 지옥 중생으로 태어났거나 짐승 중생 또는 아귀 중생, 수라 중생 그리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난 거예요. 생로병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업을 얘기했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 업은 전생 뭐 내생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구의 행위라는 것. 이 신구의 행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의 다른 꼭두각시로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중생 계속 돌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